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 결혼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 누가 결혼합니까? 창세기에 야외 결혼식 했는데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야외 결혼식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결혼 이야기로 그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해서 그 결혼 이야기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나름에서 가정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랬더니 90%의 사람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6%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10%가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8%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조금 부족해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보다도, 인기 있는 것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은 이 변하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고 다 변하는데 빨리 변하는 거 있고 늦게 변하는 게 있대요. 빨리 변하는 거에서 보면 늦게 변하는 건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집단이 뭐냐 그랬더니 기업, 세계적인 기업,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SK 뭐 이런 게 세상의 흐름을 제일 많이 포착을 해가지고 선두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해서 이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짐작이 돼요. 한 160km 정도로 이 기업들이 달려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달려가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프로페셔널 전문가 집단인데 한 140km 정도로 달려간대요. 옛날에는 전문직 하면 몇 가지 무슨 의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만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골프도 프로고, 예? 운동선수뿐 아니라 약간 주부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에요. 예. 모두 다 전문직인데 이 전문직에서 최고가 되려면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한 번 최고가 됐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업투데이트 해두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어제의 전문가가 더 이상 오늘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0km로 전문가 집단이 달려간다. 그 다음에 빨리 변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100km 정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하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잘 몰라요. 아버지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이 제가 아까 그 부의 미래에 대한 이 속도의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이 가정 얘기를 하면은 정부는 60km로 달렸다. 정부 60km.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늦게 가죠.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줘요. 더구나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면은 그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 정부는 60km로 가는데 160km로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예? 안 돼요. 예? 정부에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 가지고는 못해요. 공무원들 아이디어로는 그 기업 전문가 집단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정부는 60km. 더 문제는 학교가 20km로 달려요. 학교가 20km.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수록 뒤지는 거예요. 세상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요새 학교를 안 다닙니다. 띨띨한 사람들만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찍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버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자기를 졸업시키기 전에 자기가 학교를 졸업시키고 나와버렸습니다. 네. 왜? 그 안에 있으면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렇게 좋은 학교라는데도 자기가 관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저커버그라고는 친구 알죠? 페이스북을 만든 친구, 제 아들 나이하고 같은데 걔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애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바보 될 것 같으니까 학교가 자기를 졸업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학교를 딱 졸업시키고 나와버린 거예요. 요새 똑똑한 애들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애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에서 교수를 했잖아요. 교수가 뭘 가르치냐면 자기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자기가 유학 가서 배운 걸 와서 지금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애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예, 인터넷 두드리가 보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제일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뭘 가르칩니까? 그리고 그 교수가 10년,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뭘 배웁니까? 그 교수한테 배울 게 없어요. 혹시 여기 교수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제가 교수를 해봤다니까요. 제가 교수를 해보고 목사를 해보니까 교수들이 목사보다 훨씬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도 학생이 바뀌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학생이 안 바뀌어. 교인들이 안 바뀌어. 교인들이 졸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를 했으면
한 6과목 7과목 제가 가르쳐야 될 거 이미 교환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돌리고 있었을 텐데, 에? 이거 나와가지고 그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매주 새 말씀을 해야 되니 이 인간이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더구나 교인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학교는요 시험 봐가지고 어느 수준 된 사람만 딱 들어와요. 거기에 맞게만 딱 가르치면 되는데 교회는 아무나 오게 가지고 아무나 다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맞게 가르쳐야 돼. 다 알아듣게 해야 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더구나 교인이 많으면요. 저도 갈등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교인들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그래도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 지나가는 분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를 보지도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악수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분이 악수를 하면서 얼굴도 안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니까. 예?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해도 많이 나오고 저렇게 많이. 야, 제가 교수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교수가 편해요. 에? 교수가 애들은 학점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나면 보기 싫든 어쨌든 가. 에? 그리고 새로운 학생이 또 와. 이렇게. 그리고 방학이 있어.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 1년을 쉬어. 이렇게. 야, 어쨌든 학교 많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는 장사가 돼야 되니까 학생을 자꾸 오라고 그러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있을수록 손해나는 거예요. 학교에 머무를수록 세상에 뒤져.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취직을 딱 시킨 다음에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을. 필요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회사가 학교 보고 아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산학협동으로 와서 가르쳐가지고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있으면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어쨌든 학교가 20km밖에 안 가니까 세상이 필요한 인물을 제공을 못해. 더구나 문제는 세상의 법이 10km밖에 안 달려간대요. 법.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들이 다 한탕 쳐먹고 가면 그제서야 잘못한 건 알겠는데 법이 없어. 잡아놓을 법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법을 만들어. 이러니까 이야. 근데 더구나 더 문제는 종교가 5km도 안 가. 종교. 아마 거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으니까 기독교도 포함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개화 시대든 민주화 시대든 산업화 시대든 앞에서 이끌고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가지고 정말 중심에 서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력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점점 밀려나 가지고 주변으로 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변화가 안 돼. 오늘 현대 시대에 필요한 그 인물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거야. 어쨌든 가정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옛날에 농경시대가 있었어요. 농경시대.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농경시대에 이제 농사지면서 산 이때는 주로 대가족 제도예요. 이 대가족 제도의 핵심은 남성이죠. 남성 중심이야. 가부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명절이 되면 뭐 그냥 추럭으로 하나씩 모여가지고 뭐 산소도 가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이렇게 대가족. 그리고 자식이 많아도 괜찮은 게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다 일꾼이야. 밭에 가서 다 일하는 거야. 남자뿐 아니라 여자 뭐 할 거 없이 어른 아이 노인 다 필요한 대로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농경시대야. 그리고 가부장적이야. 심지어 어떤 집은 우리 이웃집 같은 사람은 일부 다처도 있었어요.
큰 부인, 작은 부인.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예. 이게 농경 시대예요. 농경 시대. 농경 시대를 살다가 우리가 산업 시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산업. 이러면서 이제 도시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막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도 하고 뭐라 일을 해.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 되면서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 단위로 살기에 편리한 것이 아파트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주로 이건 부부 중심이야. 부부 중심이기는 한데 이 산업 사회는 대개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분업화가 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가도 뭐 나사를 박는 사람은 나사만 박으면 되고 뭐 갖다 놓는 사람 갖다 놓고 하여간 이렇게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부부 역할도 나눠져 가지고 뭐 안사람 바깥사람 살림을 주로 하는 부인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산업 사회를 지낸 거예요. 성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쭉 갖는데 여기는 이제 피임도 하고 뭐 하니까 성하고 결혼하고 꼭 자녀 출산하고 일치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자녀 출산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라고. 지식 정보 사회예요. 이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오냐면 개인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개인. 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성별 역할이 다 파괴됐어요. 지금은요 트럭을 여자가 운전하고 다니기도 해. 예. 옛날엔 여자분들이 운전 많이 안 하셨는데 뭐 거의 다 운전 다 해. 예? 뭐 기계가 해주니까 뭐 이 큰 뭐 덤프 트럭 같은 거 몰고 가고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딱 기중기로 올리고 이런 역할도 여자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남자 도움 안 받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군인도 여자도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싶으면 다. 그래서 이 성별 역할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되는 게 개인 중심이야 딱. 그래서 결혼도 이거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예. 또 언제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혼자도 살아보다가 결혼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대가족 때고 뭐 일처 다부 뭐 이렇게 다처 시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임시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요새 이 지식 정보 사회는요 계속 노마드 시대 이거 옮겨 다니는 시대고 임시가 강조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자동차도 그냥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집도 뭐 이런 시대라. 그러니까 결혼도 한 사람하고 평생 살겠다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살아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야. 임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러면 돈 좀 있잖아. 그래서 돈 한번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젊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부달처제는 아니어도 이 순차적인 중혼, 순차적인 한 번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 또 아예 여자가 그냥 나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자하고 살래. 남자가 그냥 남자하고 살래.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동성부부. 동성부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 형태가 생겨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제는 너하고 나 결혼 생활은 끝. 졸혼도 생기는 거예요. 졸혼. 같이 살면서도 이게 순차적 중혼. 동시에 여러 사람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새는 신방에도요 본인이 이 얘기할 때까지 안 물어봅니다. 저도 안 물어봅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도 안 물어보고, 또 애를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신방 가면 색깔이 다 달라요. 아이들 색깔이. 왜냐하면 엄마는 이 동양 사람, 아버지는 백인인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 조합이 어떤 애는 까만 애도 있고 좀 이렇게 섞인 애도 있고 이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분이 그 좀 궁금해할까봐 설명을 해줘요. 얘는요 제 애고요, 쟤는 제 아버지 애고요, 얘는요 우리 둘이에요. 새 아이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흑인하고 살아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 그 남편도 누구하고 이제 백인하고 살다가 애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애를 또 낳았어. 그러니까 내 남편의 우리 애, 이렇게 애가 모여서 5명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도 뭐 이렇게 흠이 아니에요. 예? 그걸 또 합법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는데 애를 놓고 싶어. 불란서 같은 데는 이 아이를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 그 부부가 있어요. 미혼 부부라고 하는데, 불란서에는 41%의 그 미혼 부모들이 있어요. 미혼, 결혼을 안 했는데 부모야. 입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험관 아이를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이제 실험관,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애가 1978년에 처음으로 실험관 아이 성공하면서부터, 이 실험관 아이가 진짜 아이를 못 갖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가능한 한 저는 이제 기도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제 그러지만은, 이 실험관 아이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정자와 난자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건강한 정자 난자가 그 경쟁률을 뚫고 도킹해 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 수정은. 그런데 인공 수정은 의사가 정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이렇게 착상을 시키는 거야. 의사한테 뽑혀야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다가 부부간의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인공 수정을 도네이션을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부모 되는 게 실제적으로 혈연적으로 보면 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아예 제3자한테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인공 수정의 그 방법은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요새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농경사회 때만 해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얼마큼 살았냐면, 평균 25년에서 30년 동안 부부간에 살다가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1970년대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안 하고 그 결혼한 사람하고 살면 평균 얼마를 살아야 되냐면 50년을 살아야 돼요. 50년. 얼마나 질리겠어요. 옛날에는 25년 내 28년을 살면 둘 중에 하나 가버렸는데 2배를 살아야 돼, 둘이. 그러니까 나는 이혼율이 2배로 뛰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질리겠느냐고. 한 사람하고 어떻게 50년을 같이 사냐고. 50년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뭐 자꾸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가정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제일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별거하는 거, 수감, 감옥에 수감되는 거, 가족이 사망되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실직, 불화, 은퇴, 뭐 이런 순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오늘 읽었던 예배소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배서서 사실은 5장 2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6장 9절까지가 가정규범이라고 그럽니다. 예, 가정규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가정에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가족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구약의 또는 성서 시대의 가족관을 보면은 부부, 부모, 자식뿐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규범을 주면서 그 규범의 원칙이 뭐냐면 예배서서 5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은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복종하라. 예, 상호간에 복종해라. 이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관계에도 해당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해당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가족의 원칙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오늘 이 가정 규범인데요. 우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야. 근데 사랑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사실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할 때만, 감정이 일어날 때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의도적으로 결단을 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아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도 가만히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뭐 설명을 쭉 하는데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설명하는데 반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요새 이제 동성애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 그래요. 근데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은 남자들끼리 더 이렇게 친구고 여자들끼리 같이 놀고 서로 이성하고 하는 건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이성 간의 교제를 하고 또 이성 간의 결합이 이제 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발전 단계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 학대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치유해 줘야 돼. 치유. 예?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줘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거나 치유해줘야 돼. 돌봐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요새 막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걸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 이용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지고 사실 소수의 그런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인권 운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인질로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수단으로 그걸 막 활용을 해요. 이용을 해먹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잘 분별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또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만들 건가, 요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든 게 아니잖아. 예? 그런데 이게 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 정보사회에 오는데, 성에 대한 개념도 요새는요,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옛날엔 결혼하고 성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놀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에? 결혼하고도 상관이 없어. 아이를 낳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놀이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란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막 세상에 다니는 거예요. 전부 개인 위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옛날 농경 사회에는요, 금욕을 또 이 성속 이분법을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를 굉장히 좀 죄악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을 한다는 측면에서 독신으로 서원을 하고 독신으로 살고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기가 사는 것을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돼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좋죠. 또 결혼이 주는 유익이 많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야 좋죠. 근데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요새 우리 한국은요, 결혼을 뭐 일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안 해요. 그리고요, 이 고령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자녀 출산은 세계에서 최저고 그 다음에 고령 인구는 세계 최고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부양해야 될 사람은 없고 부양 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지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결혼하시라고 그런 거고 결혼 좀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자녀를 최소한 3명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전부 지금 3명씩 낳았어요. 우리 교육 부목사님들은. 왜? 들어올 때 제가 자녀가 몇 명이요? 그러면 1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를 더 낳으셔. 2명입니다. 하나를 더 낳으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서 사례금을 더 줘요. 애가 3명이면 사례금을 더 줘. 우리가 요새 전도도 힘든데 애라도 낳아서 확실한 신자를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녀 출산 장려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예배서서 그 5장 21절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전제 구절이고, 이 예배서서는 이 상호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방적으로 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모들아 이렇게 내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상전들아, 그리고 종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우월한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누구한테 먼저 얘기냐면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는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가부장 시대에는 부모 중심이야. 부모 중심. 결혼을 해도 부모 중심이야.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중요해. 가정생활이 부모 중심으로 엮어져. 그래서 시집살이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중심이야. 이 부부들이, 엄마들이 애를 낳고 나면 모든 게 자녀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좀 이상해져.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부부 중심이에요. 성경은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은 그 당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의 고용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하고 관계도 좋고 자녀하고 관계도 좋은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부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부부 관계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하겠다고 부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부부 중심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여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리가 아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이제 아내들한테도 복종하라 그랬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하라 그랬고, 종들한테도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같은 용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와에게 하듯, 또는 주 안에서 이렇게 단서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순종하라는 것을 너무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고 그러니까 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나 서로 복종하라는 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추해 가지고 이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평등한 관계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 다르고, 또 좀 그 쓰는 단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복종과 사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의 의도는 뭐냐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사랑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이상하네. 그런 사람 처음 보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그러고 살다가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재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똑같네. 똑같네.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야.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우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세요?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누가 번역한 줄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장동숙이 번역했습니다. 그 장동숙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이제 교회를 했거든요. 유학생들 교회를 했는데, 이 게리 체프만이 쓴
The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을 가지고 유학생들하고 읽으면서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더니 굉장히 가정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구나 해서 제가 미국에서 생명의 말씀사하고 또 두라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받는 당일로 생명의 말씀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책 좀 저희들이 판권을 살 수 있도록 좀 연결 좀 시켜주시고 번역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권을 사는 것까지는 연결을 해주겠는데 제가 공부 중이라 시간이 없어서 번역은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 아내가 이와에 대해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사모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게리 체프만 그 책이 지금까지도 스타디셀러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래서 게리 체프만을 한국에 저희들이 소개를 했는데 그 후에 게리 체프만 책 13권을 다 저희 집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노에 대한 책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하여간 그 책이 제일 잘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마치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듯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모국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말로 내가 영어면 영어로 해줘야 알아듣지, 내가 말하기 편하다고 한국말로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상대방 배우자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이게 조사를 쫙 해보니까 남자들은 자고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복종하면은 남자가 뭔가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 대체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열심히 가서 오늘 일해가지고 오는 것도 부인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벌어왔는데 아이고 이만큼밖에 못 가져와?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는.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반대로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근데 인정을 해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다 잘 관찰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인정하는 말, 주로 이제 칭찬이나 뭐 격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격려를 해준다든지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하는 말에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또 함께 하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성들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떤 사실 사역자였어요. 저하고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전도사였는데, 그 부인은 치과 의사고 이 사람은 전도사인데 아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이혼했어. 근데 왜 이혼했나 봤더니 그 부인은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데 함께 해주질 않는 거야. 매일 뭐 사역이다 어디다 막 매일 돌아다니니까 자기 남편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도요 함께하는 시간을 원한다고. 이 5가지 언어 중에 이 부부들은 모국어가 있고 제2 외국어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은 5개가 다 필요해요. 골고루 다. 어렸을 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말로만 그런 사람 되고 무슨 옷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또 뭐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고 돈을 좀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여자가 있어요. 선물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홀가닥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이 여자는 사랑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 네. 그런가 하면 봉사가 있어요. 봉사. 제 아내는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네. 저는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제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수요일 같은 때는 이 분리수거 아파트에서 이거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갈 때 갖다 놓고 가.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단순한 건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부인이 뭔가 와서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설거지라도 한번 쫙 해주면 좋아하는 거야. 백큐미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 좋아해. 예? 이 봉사를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대개 남자들은 이제 육체적 접촉도 많아요. 사랑의 언어인 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만져줘. 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5가지 다 필요하다 그랬죠. 아이들에게는 다 해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를 가만히 볼 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기 배우자,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할 줄 알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선물 받기로 하니까 자꾸 선물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야. 봉사야, 봉사.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요. 평소에 저 사람이 뭘 자꾸 요구했던가, 어떤 때 상처를 받고 어떤 때 좋아했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엇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걸 여러분이 해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아.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보다 그게 더 낫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분석해서 하는 간단한 책이에요. 끝. 그 책 읽을 필요도 없어. 요 얘기야. 그걸 찾아내가지고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감정은행에 자꾸 저금을 해야 돼. 예? 사랑의 언어로 계속 가면은 행복감이 높아지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딱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부모하고 관계도 원활해지면서 정말 자기 기량껏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찾아내서 서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거예요. 우선 오늘 이 읽었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를 주례했던 주례사가 나와요. 그게 원래 그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었던 건데 오늘 말씀에는 몇 절에 나와요? 어 5장 31절에 나오죠. 5장 31절에 나오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딱 하신 거예요. 이 주례사가 간단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주례사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삼각균형의 결혼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그 이제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남이 나와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삼각균형을 딱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면 혼례예요. 혼례, 결혼,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죠. 즐겁고도 조금 슬프죠. 왜 슬퍼요? 떠나보내야 되니까. 이제까지는 내 자식으로 내 딸로 이렇게 쭉 살았는데 얘가 이제 어느덧 자라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이 독립하는 건데 좀 대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자식은 떠나보내야 돼. 떠나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못하면 안 돼. 거리에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독립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 갈 때 애들을 아예 떠나보내더라고.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짐을 딱 싸다 주고 오면서 그렇게 울어. 그때부터는 이 자식이 집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오질 않아요. 이제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고 가끔 이게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우리는 최소한 결혼할 때라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자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서 간섭하고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러면 그런 남편을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못 데리고 살아. 그래서 떠나야 돼. 특별히 남자들이 떠나야 돼. 여자들은 원래부터 여자는요 이 마마 보이는 있어도 마마 걸은 별로 없죠. 마마 보이는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요 이 성인식을 주로 해서 너는 이제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그 성인식을 아주 혹독하게 치러가지고 성인이 된 걸 이렇게 딱 해주는데 요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몸 안에서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것을 매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 상기를 시켜줘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집에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 자식이 마마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왜냐하면 취직도 못해. 어디 살 집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있으면서도 이게 좀 독립적인 삶을 살면 좋겠는데 매일 의존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해가지고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떠남을 잘해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잘 떠나보내줘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잘 떠나야 돼. 그래서 이제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네. 부부 중심에.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연합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연합은 악교풀처럼 딱 붙이라는 건데 사랑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붙이는 게 아니야. 이해타산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동지애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이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나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그냥 부모들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떠나 혼례부터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살면서 사랑해 이렇게 살아가. 요새 애들은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편 낳는 대로 결혼해.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동시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핵가족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4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저는요, 성경에 참 위대한 여자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뭐 위대한 여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자들만 한번 4명을 딱 보자고요. 첫째 누가 나와요? 예? 첫 번째 나온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 두 번째 나온 여자가 라합입니다. 세 번째 나온 여자가 룻입니다. 네 번째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알만한 여자인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다 보면 여러분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여러분보다 나을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4여자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4여자의 그 운명이나 삶이 여러분보다 정말 더 기구했으면 기구했지 여러분보다 더 나은 형편의 여자는 없습니다. 이 4여자가. 그렇죠? 다말이가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자식도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부장등 시대에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야. 그 당시에 동생하고 결혼해서 형수한테 애를 낳아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형수를 이제 봉양하도록 그 지분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수혼제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 줬는데 또 죽었어. 그 유다 입장에서는 야 다말이가 우리 집 다 말아먹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셋째 이게 어린 또 이게 있기는 하지만 이걸 줄 걸 생각하니까 이놈도 죽으면 어떡해? 남편 잡아먹는 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다가 생각한 게 야 애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장가 갈 때 되면 부를게. 그랬거든. 그걸 믿고 집에 가 있었는데 소문 들으니까 장가 갈 때가 됐는데도 자기를 안 부르는 거야. 유다가 영영 안 부를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여러분같이 착한 여자분들은 여러분이 다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기회를 줬는데 뭘 더 바래나. 나도 염치가 있지. 이렇게 그냥 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다 그럴 사람들이야. 왜? 착하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야하면서 뻔뻔한 거야. 뻔뻔한 구석이 있어야지.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이. 하늘나라에서는 착하기만 해도 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여성들이요 착하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돼.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사세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살자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교활해야 돼. 뱀이 교활한 거지 뭐. 그래야 세상 놈들한테 안 먹혀. 여러분 케이지 안에다가 비둘기하고 뱀을 놓으면 누가 잡아먹어? 뱀이 잡아먹어. 그래서 성경의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야한 구석도 있고 뻔뻔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야. 그 여자들이 형편없죠. 여러분보다 형편없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여자들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내가 딱 보니까 야하면서 뻔뻔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해.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그래서 이 다말이 지가 안 죽으면 내가 그냥 죽을 줄 알고 안 죽으면 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남자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월급날 조심해야 돼. 목돈 생기는 날 딴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날은 회사 앞에 가 있어야 돼. 여자분들은 딴 데 세면 안 되니까.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오니까 좀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은 그 당시는 추수날에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추수할 때 목돈 생기는 날이거든요. 가지고 유다가 추수를 다 해놓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아마 한 잔을 했겠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상한 여자를 본 거야. 그렇게 분장을 하고 그 다말이가 나타난 건데 모르는 거야. 처음 보는 여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돈이 또 없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맡긴 거야. 자기 뭐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정신 들어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걸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그 지방에 그 방에 그런 영업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도장도 다시 파고 뭐 지팡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잊고 지났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애가 남산만큼 배가 불러온다는 거라. 그러잖아도 저놈을 어떻게 잡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건수 잡았잖아. 다만 이 유다가 나름대로 이제 건수를 잡은 거야. 그래서 잡아. 너 집에 가서 조숙하게 그냥 있으라고 그랬더니 무슨 딴짓을 한 거야? 누구 애야? 이실직고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좀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을 말할게요. 다 나가. 얘기해. 누구야? 그랬더니 도장을 꺼내가지고 딱 이 도장 주인이 애 아빠인데요. 보니까 김유다라고 써 있는 거야. 야, 놀랄 지경이야. 난 그 상황이 지금 생각만 해도 유다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도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인 것이 인정을 하잖아.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야, 정말 신사야. 그 다말이를 탁 생각하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딱 올려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자인데. 여러분, 라합은 더 말할 거 없죠. 라합이 하던 일이 뭐예요? 그냥 그 영등포역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정탐군이 거기를 들어오려면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한테 필이 딱 꽂힌 거야. 저런 남자라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언감생심. 자기가 지금 뭐하는 여자인데 얼마나 뻔뻔해요. 뻔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정탐하고 무슨 뭐 여리고성 함나간 얘기 보면은 전쟁한 얘기보다 그 여자의 얘기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살아났는데 특별히 그 집에는 이 붉은 줄을
내거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집은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주례를 서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야. 아들의 아들이 보아스야. 아셨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엮어져요? 룻하고 엮어집니다. 근데 룻은 원래 모함 여자야. 베트남 여자야. 그런데 자기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어머니 나오미하고 이 베들레헴에 오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여자야. 예. 사실 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는데, 야, 여기에 세렌디피티의 은총이 임하는 거야.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그 여자를 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보를 나오미가 딱 알고는, 나오미가 원래 연애대장이에요. 원래 자기가 혼자 왔으면 보아스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여자인데, 이렇게 룻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게 며느리니 양보를 하는 거야. 그 대신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하면 보아스가 뭘 좋아하며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이 나오미가. 그래서 너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딴 밭에 가지 말고 그 밭만 집중적으로 전공을 해라. 딴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때를 잡는데, 그게 무슨 날이에요? 추순날이야. 그러니까 추순날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남자 편에서는 여자들은 추순날을 노려야 된다니까. 어쨌든 추수를 쫙 해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뭐 추수한 것도 지킬 겸 뭐 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하는 거야. 이 보아스가. 그걸 나오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 오늘은 목욕을 해라. 그리고 리스틱 짙게 바르라. 그리고 투입. 야, 이게요 간 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그거? 못해. 여러분 못해. 근데 룻은 해요. 시키는 대로 해. 가서 그 뭐야, 이불 뒤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야, 얼마나 간이 콜갈만이 덜릴까. 이렇게 자다가 보아스가 목도 마르고 어쩌고 뒤치면서 보니까 발에 뭐이 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일어나서 싹 해보니까 거기에 여자가 있는데 달빛이 쫙 하면서 얼마나 조명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보이는지. 이야, 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네. 얘. 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딱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 이 여자들이 이방인 여자들이고 별 볼 일 없느냐 기구한 여자들인데, 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해. 그리고 야해. 남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좋은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지. 밧세바의 얘기는 안 할래요. 그냥 시간 지나가니까 알아서 상상하세요. 이 밧세바는 나는 가만히 볼 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선 그 남편이 너무 일만 알아. 휴가를 주는데도 집에를 안 가는 그런 남편을 누가 믿고 살겠어. 미안하지, 밧세바가 죽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거 자체가 은혜의 족보예요. 그게 이게 무슨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전부 오가잡탕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자체가 은혜라니까. 어째 다윗이 지 마누라한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한테 애를 낳아. 아니 우리아의 아내한테
엘라.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적있지만 우리아의 아내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 그 자체가 스캔들인데 그걸 그대로 써놔버렸어. 얼마나 창피해요. 예? 이걸 밝혀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 그래서 아마 우리아의 명예도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했었는가 또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뭘 보면 아냐면, 나단이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와서 막 혼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워버려.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야심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다윗의 와이프가 될 자격이 있는 여자예요. 내가 볼 때는. 야, 보통 남자는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예요. 밧세바가. 그런데다가 뭐 아멘까지 해요. 하여간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착하기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 결혼의 성경적인 결혼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결혼은 언약이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 언약. 대개 사람들은요, 결혼을 약속으로 생각해. 약속은 지들끼리 하는 거 약속이야.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야. 그래서 지들이 수틀리면 깨. 약속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개 이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해. 너하고 나하고 조건이 맞으니까 사업 계약하듯이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이 또 현탄다 싶으면 깨.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결혼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너와 나만이 아니야. 거기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마음이 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리트라는 거요, 가른다는 것인데, 원래 이제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나눠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중간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 할 때 가운데다가 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얀 길을 만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좀 다른 사람들 좀 밟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어. 신랑 신부만 들어오라는 건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밟냐고요. 자기들이 결혼할 거야 뭐야. 이거 언약을 맺는 당사자만 이거 오는 거예요. 예? 이거 기독교적인 거야. 근데 불교 신자들도 다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예?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거기 걸어오는데, 내가 삶과 죽음을 두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사랑하고 사랑받기.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얘기할 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이혼했는데 어떡하죠? 이 기독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방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치유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미 죄를 졌으면, 이미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 치유를 해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 사람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원칙을 우선 성경적인 건 배우는 거고,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는 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예? 상처받은 건 치유를 받으면 되는 거고, 결혼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은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결혼 관계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서서 부부간에 좀 갈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매일 좋아가지고 사냐고요. 사랑하는 건 의지라니까.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 네. 좋아만 해가지고는 안 돼.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했는데? 좋아만 해가지고 못한 거야. 마음으로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그런들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결혼 관계는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하고 반대되는 게 공로예요. 공로. 예?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요. 은혜의 원리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왕심리 정신.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오리만 가져도 되는데 another mile을 갔다 말 10마일. 그러니까 이 왕심리 정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예? 네가 한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했지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사랑해서 결혼했다지만은 결혼하고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야곱이 말이에요.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몇 년을 종노릇 해요? 7년을 수일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라헬하고 결혼할 생각에 7년 종노릇을 하는데 수일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을 채워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요? 레아야. 이건 사기 결혼이야. 야,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야. 가서 라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언제 레아를 위해서 종노릇 했어. 라헬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야곱도 그 전에 많이 사기쳤어. 그걸 당하는 거야 지금. 예? 자기 아버지 눈속임을 해가지고 네 누구냐 그렇게 에서입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레아가 들어가지고 라헬처럼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자기는 지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여먹었듯이 저기 지금 라반하고 짜가지고 레아가 라헬이라고 속여먹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딜을 해가지고 7년 더 결혼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선불로 받는 거야. 라헬을. 날짜 며칠 지난 다음에. 근데 제가 고백을 읽어보니까 아니요. 같은 여자인데 라헬이 됐다 레아가 됐다 그래. 그 여자가. 나는 그 여자가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더라고. 레아지. 같은 여자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도 남자끼리 좀 통하는 게 있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려고 노력해. 내가 저 직장만 가면은 세상에 원하는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직장이 자기한테 라헬이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직장을 딱 들어가서 며칠 출근해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라헬이 아니고 뭐야? 레아라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인생에. 솔직히 말해서 라헬도 살다 보면 옛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여자가 아닐걸? 막 레아하고 싸우는 것도 보고 막 서로 시기하는 것도 보고 막 보니까 아유 저 여자도 만만치 않은 여자였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랑. 예수님이 야 용서해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야 7번이 뭐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돼? 490번. 그러니까 여러분 수첩 다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작품을 만들어야 돼. 너 지금 나한테 5번이야? 이제 10번이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나한테 490번을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어.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버려. 한 2번, 3번만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상대를 안 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5번도 나한테 잘못할 기회가 없어.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490번이라면 하여간 무한대로 용서해라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네가 490번 아니라 그 이상을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 말이라니까, 그 말이. 여러분이 490번 이상 하나님한테 잘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건 있잖아. 나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490번 이상 잘못했지만 한 사람 또 있더라고. 제 아내한테 490번 이상 잘못한 것 같더라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490번 이상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왼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왼수를 사랑하라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사랑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자식을 사랑하라, 그 말이야. 그게 용서해야 되네. 용서하고 용서받기,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져야 될 이 결혼의 개념은 언약, 은혜, 그 다음에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아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피차 사랑하고. 남자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걸 들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를 주면서 희생하면서 사랑을 그랬잖아.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당신이 지금 이렇게 대드는 게 그게 복종하는 거야? 어째 자기 할 일만 하면 될 걸 남의 걸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자들만 모아놓고, 남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거든, 높여주는 거 좋아하거든, 자기 의견을 받아주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여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남자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말이야, 여자들은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해 준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상대방 걸 그렇게 엿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구를 하냐 말이야. 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라는 거야. 자기 받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남편에게, 부모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종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도 얘기하고 종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상호성이에요. 섬기고 섬김받고. 상호 섬겨야 돼요. 요새 지금 지식 정보 사회라니까 가부장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요 시대가 이렇게 100km로 가정이 바뀌어가지고 가는데, 옛날 농경사회적 생각을 남자가 하고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헷갈려. 애들이 헷갈려. 아니 사회는 지금 21세기인데 집에를 딱 들어오니까 봉건주의야. 여러분이 미국 갔다가 여기 와도 시차가 뭐 20시간 뭐 10시간 그 시차 적응하기도 힘든데, 이건 하루 정도가 아니야. 몇십 년이 떨어졌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직장을 딱 다니는데 여자가 집에 와보니까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앉아있고, 밥도 안 해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아니 자기도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나는 오늘 일이 많아서 좀 늦게 들어왔으면 오늘 밥 좀 한번 하면 어떠냐고.
이런 시대인데 옛날 자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라. 그게 언제 시대인데 지금 1970년도 농경사회적 이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차가 얼마나 몇십 년 차이가 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도 적응이 안 돼서 시차가 느껴지는데 이건 몇십 년이 차이가 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 남자하고. 애들이 그런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세상에서 뭘 하고 다니는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왜 집에 오면 이렇게 백투더 패스트 과거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적응이 안 돼.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심지어 부모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지금 부모가 해야 될 게 있고 자녀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상호성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해하고 이해받기, understand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받기. 이 친밀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이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참, 이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법. 대화법의 중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I 언어를 쓰라고 그래요. 나 1인칭. 너 2인칭 언어 쓰지 말고 네가 왜 이래? 네가 이러니까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건 굉장히 상처 주는 거예요. 내 느낌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데 당신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당신이 말하려고 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된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나는 이런 걸 바라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요점인데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상처.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잘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자녀들 그래도 잘 키웠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딱 한마디로 대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거예요. 대화라는 건 일방적으로 막 지시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보세요. 애들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이 말하는 걸 적었어요. 가지고 애들 일기를 썼어요. 제가 이 두 아이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글을 썼고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 주는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몸동작을 하고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말은 애가 못했지만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단어부터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 말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적어놓고 이게 아이들 일기를 썼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 보고 제안을 했거든요. 애들 일기를 써줍시다. 왜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던 시절 우리도 그러지만 모르잖아. 나중에 커서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애들의 그 기억을 우리가 체리시 이렇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게 일기를 써줍시다. 그리고 혹시 애가 나중에 자라다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써놓은 일기장을 애에게 딱 내밀면서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고. 네가 옛날에 자랄 때 네 모습을 한번 보렴 하고 주면은 애들이 그걸 읽고 자신감을 얻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애들 우리 갖기 전부터 각각 일기를 써줍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제안을 했으니까 당신이 써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를 썼어요. 진짜요.
그리고 두 아이 일기를 쓰고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쫙 해놨는데 나중에 애들이 이제 자라서 이 대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써놓은 일기장을 읽어봤더니 와, 애들이 내 선생님이었더라고. 얼마나 신기한 얘기를 많이 했는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거기다 적어 애들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글을 뽑아가지고 아이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라는 책을 냈어요. 그건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보영이가 한 그 이야기,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시영이가 한 얘기,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발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나에게서 떠났구나. 그래서 내가 학생으로서 배운 걸 거기다 노트 필기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네. 거기에는 아이들의 장점, 또 아이가 원했던 거, 아이하고 대화했던 거, 아이하고 갔던 추억들이 쫙 담겨 있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그게 됩니다. 대화를 해야 애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재미있었어? 왜? 그러게. 왜 좀 마음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었구나. 그 애가 그걸 생각을 좀 못해서 그랬구만. 그래. 그런 수도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조금씩 그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표현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비밀이 없어져요. 부모하고 비밀이 없어져요.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이 있으며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하면서 그 수준을 이렇게 키워 나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다 되는 거야. 모든 게. 교육이라는 게 뭐 앉아서 책 펴놓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하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느꼈어. 아유 미안해. 나는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어. 그럼 애가 오해를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외국에 있어서 저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타임 하고 왔어 이렇게. 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대화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해주고, 그렇게 친밀감, 이해하고 이해받기. 부부간에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아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개들이 쇼크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까 그 감정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선 대화를 못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도,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세탁소 하는 부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한국에서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애 교육시키려고 여기 와서 이 세탁소에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요, 그 하나 있는 놈이 공부도 안 하고요, 매일 집에만 오면 그냥 방문 팍 닫고 집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하여간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니 제가 열불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뭘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놈이 뭐 야구는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걔 좋아하는 팀 경기가 우리 도시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 사가지고 애 보고 야구장에 가자. 그래 데려가라. 저는 야구 싫어하는데요. 이거 진짜 애가 좋아한다며. 애가 좋아하니까 티켓을 사가지고 애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야구 모른다며. 그래 애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 야구 좀 가르쳐줘라. 룰이 어떻게 되냐. 저 선수가 누구냐, 누가 잘하냐, 저 팀에서는 배워. 그러면 애가 신나서 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나하고 대화가 좀 되네, 자기가 뭘 좀 가르치네. 그러면서 이 감정은행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계속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조금씩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저축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들하고. 그래서 말이 안 돼. 애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당신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갑자기 대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걔가 좋아하는 걸 좀 해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은 공감을 해줘야지. 아, 참, 나는 내가 와서 여기서 일해가지고 돈만 벌어서 대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 미국 여기 학교에서 영어도 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리고 미국 애들이 동양인이라고 또 그런 말도 하는구나. 아, 참, 너도 나름대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니. 이 공감을 자꾸 해주면 얘가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나씩 더 해. 응? 아, 네가 이게 좋아하는 거 나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내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자꾸 그거 하지 마라 그랬구나. 그거 같이 한번 해보고 또 여유 날 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애가 나쁜 애가 없어요. 대화를 안 해. 대화할 줄을 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이, 저는 가부장적인 걸로 갈 수도 없고, 이제 뭐 핵가족 그 시대시라 그 지금 지식 정보 사회 왔는데 이 네 가지 원리가 가정에 작동을 해야 돼요. 언약, 그다음에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의 원리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상호성, 섬기고 섬김받기. 서로 섬기려고만 생각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자기가 해줘요. 그리고 이해하고 이해받기, 친밀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아내, 제 남편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이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부의 열매로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노년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일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